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남겨주신, 간수해 두신 이 거룩한 말씀을, 소중한 말씀을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더 자주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저희의 마음과 눈을 열어서,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공부하는 시간에도 저희를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다 읽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숙제라고 하진 않았지만 어, 유튜브 올려둔 음악도 들어보셨나요? 네. 네, 예,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렇게 부르지는 못하지만 자, 오늘의 제목은 정각, 지각, 결석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아직은 페레아 봉사 기간이지만 오늘 일어나는 사건, 제가 이렇게 다룰 사건 하나는 첫 번째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두 번째는 어딘지 정확하진 않지만 갈릴리와 사마리아 부근으로 이제 나와 있는 지역입니다. 어,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룰 건데 첫 번째는 제목을 따로 짓자면 그분은 확실히 늦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그리고 페레아 봉사 기간에 이제 막바지에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나사로가 너무 아파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있는 곳에 어, 기별을 보냅니다. 음, 너무 친해서 그런지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예수님이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돌려보내죠. 그 기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곧 나을 건가 봐라는 아마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기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사로는 죽죠. 근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출발은 안 하셨다 해도 그래도 서둘러 가야지 하던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가셨더라 이런 것도 아니고 6절에 보면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런 말씀을 이제 남겨놓습니다. 근데 결국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네, 나사로는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워낙에 그 죽었다라는 표현을 즐겨 쓰시는 분은 아니죠. 네, 죽음에 대해서도 대부분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이제 분이십니다. 나사로에 대해서도 잠들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결국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시긴 했지만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정의하는 죽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의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죽음인가 잠인가 한번 보죠. 나중에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틀을 지난 다음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 제자들이 아유 잠을 잘 자나 보네요. 그러면 나아질 징조죠. 뭐 이렇게 제가 요즘 어깨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데 잠을 잘 자면 나아지는 징조겠죠. 네. 예수님은 죽은 걸 가리켜서 잠잔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게 처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가리켜 잠잔다 한 게. 근데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렇게 다시 알려줍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죽음 또는 죽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깨우실 수 있는 죽음은 잠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첫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시는 깨울 수 없는 그런 죽음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깨울 수 있는 그런 죽음은 죽음으로 치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잔다라는 잠이라는 표현을 더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깨우면 일어날 거니까. 자신이 깨우면 일어날 거니까. 물론 우리는 못 깨우니까 우리는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더 통상적으로 맞게 느껴지겠지만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깨울 수 있는 것과 결국 깨우지 못할 죽음으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사로와 마르다를 위해서 기뻐한 건 아닙니다. 그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뻐한다라고 하신 거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별을 보냈을 때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결국 오빠가 뭐 오래 버티지도 못하고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오시질 않았어. 뭔가 좀 일종의 배신감 또는 여기 나온 것처럼 버림받은 느낌 이런 게 있었을 거죠. 그렇지만 어, 그들은 그렇게 느꼈을지라도 그들을 그냥 놔두신 거는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멀리 계셨지만 그곳에서 베다니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 그들이 슬퍼하는 것, 나사로가 힘들어하는 것 결국 죽은 것까지 다 알고 직접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주시죠. 노란색 볼게요. 예수께서는 강한 원수인 죽음과 더불어 투쟁하는 오빠를 보고 마음이 찢어지듯이 슬퍼하는 그들을 목격하셨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셨다. 나사로가 죽는 거 결국 예수님이 깨우실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고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도 괴로우셨다는 얘기죠. 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거죠. 그냥 나사로를 빨리 살리는 게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도하는 거를 빨리 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제자들의 교육도 생각하셔야 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후에 있을 일들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주 어, 적합한 교육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나사로를 병에서 회복시키셨더라면 예수의 신적인 신분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는 이 이적이 행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그 6월절, 마지막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실 마지막 6월절이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을,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신적인 증거를 드러내신 이 사건인 거죠. 물론 예수님이 그전에도 2명의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죽은 지 몇 시간 안 돼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어, 그 아들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상여가 지나갈 때, 그죠? 상여가 지나갈 때 그걸 멈추고 이제 깨워주셨죠. 무덤 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그 아들은. 근데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죽은 지 4일이 됐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근데 이 4일 됐다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다. 그리고 나중에 마르다도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돼서 냄새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어, 지도를 보면은 예수님은 페레아 어디쯤에서 그죠? 계시다가 이 베다니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다니를 보면은 예루살렘하고 매우 가깝죠. 예, 한 5리쯤 된다 했는데 2.7km 정도 된대요. 어,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그죠? 뭐, 우리 시대라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워낙에 걸어 다녔으니까 2.7km면은 가까운 축에 속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예루살렘 쪽에서도 온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미신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사흘 동안 영혼이 몸에 다시 들어가려고 이렇게 주변에 있다가 상태가 좋아지면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사흘이 지나버리면은 거긴 날씨가 또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가 다 썩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영혼이 들어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어떤 미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사흘 안에 일으켰다 그러면은 이제 저런 식의 어떤 잘못된 믿음이 사람들 머리에 아직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아, 역시 영혼이 사흘까지는 돌아다니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니까 들어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신과 혼합된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시간을 넘어가서 나흘째 되는 날 찾아오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런 것을 계속 언급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나흘째 됐다 그러면 정말 죽은 거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영혼도 다시는 이렇게 머물다가 다시 돌아올 생각 안 하는 그 시간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집으로 가지 않으셨고, 이제 마을 어디쯤에 이제 왔을 때, 마르다가 소식을 듣고 예수님한테 막 가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는 말을 하죠.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집으로 예수님이 이제 처음 방문하셨던 날의 사건들을 우리가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날 마르다가 이렇게 음식하느라고 막 바쁘다가 마리아를 그냥 이렇게 옆에 두고 계속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고 마리아도 마음에 안 들고 막 해가지고 이제 좀 일 좀 지키라고 이렇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던 마르다인데 제자들도 사실 별로 언급하지 않았던 이런 부활에 대해서 마르다는 이미 어느 정도 깨닫고 있었던 것을 이제 여기 표현하고 있죠. 오빠가 죽었지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거 저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드니 마르다가 또 얘기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베드로가 예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던, 그죠?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했던 그 표현과 많이 흡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리아하고 마르다한테 가장 애통했던 거는 그냥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빨리 안 와서 결국 죽게 된 그것이 너무나 슬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났을 때 바로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게 제일 가슴에 맺혀 있는 거죠. 물론 제자들도 몰랐고 이제 마리아 마르다도 예수님이 완성시켜야 되는 그 큰 그림을 볼 수는 없었지만요. 그리고 뭐 마리아도 나중에 만나시고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이 여기야? 그런 다음에 돌아 움직여라 이렇게 안 하시고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작은 돌멩이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예, 사람이 쉽게 옮길 수 없는 큰 돌이었을 것입니다. 바위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옮기기 힘든 바위인데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은 아주 더 기적다운 모습으로 돌이 그냥 지가 알아서 이렇게 굴러간다거나 번쩍 들어서 올라간다거나 그러면 얼마나 더 인상 깊은 장면이 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대신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자신의 능력을 막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으셔서 기적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사람이 하도록 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힘들다고 생각하거나 하기 싫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아예 시도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거 해주시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마르다가 얘기하죠.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뭐 요즘 같지 않고 그다음에 아주 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빨리 장사를 했을 거예요. 더운 지역이라. 근데 이제 나을 때 됐으니까 다 썩었다 이 말이죠. 영혼이 여기 돌아다니고 있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예수님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지켜볼 거 아니에요. 마르단의 가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해주기 위해서 같이 있던 사람들도 우르르 같이 왔는데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죠. 예, 큰 소리로. 예수님이 좀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으면 나사로가 못 들을까봐 그렇게 큰 소리로 하셨을까요? 예, 사람들이 거기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속으로 기도하시고 속으로만 중얼거리셨어도 다 이루어질 일이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다 주목해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니까 맑고 드높은 그분의 음성이 죽은 자의 귀를 울렸다. 지난 안식일에 그 어린이 설교 때 나왔던 그 시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도 알람 맞춰놓고 있다 뭐 이야기. 제가 그 시집 가지고 나중에 어린이 설교 하려고 했는데 김혜숙 집사님이 하셔가지고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막 책도 다 주셔가지고 집집마다 쓸 수 없어요. 네, 죽은 자의 귀를 울리는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모든 눈이 동굴의 입구로 쏠렸고 모든 귀는 가장 작은 소리라도 들으려고 기울여졌다. 열렬하고도 근심스러운 호기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주장을 실증하든지 혹은 희망을 영원히 소멸시켜 증거, 즉 그분의 신성에 대한 시험의 장면을 소멸시킬 증거, 그분의 신성에 대한 시험의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 벌써 4일이나 돼서 썩어져가는 그 육체를 가진 그 시체, 그것을 일으켜 세운다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늘을 울려 아버지께 기도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는데 나사로가 꼼짝도 안 해. 안에서 그냥 썩은 내만 진동을 해. 그러면은 아이 뭐야 그동안 했던 거 다 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렸다고 했던 것도 결국 그들이 믿던 미신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죠? 영혼이 돌아다니다가 그냥 아직은 괜찮아서 다시 돌아왔나 보다. 이딴 식으로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화일이 된 나사로를 이렇게 불러서 일으키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과 귀가 한쪽에 집중되어 있을 때 무덤 속에서 뭔가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일어났죠. 그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뭐가 칭칭 줄줄 말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명령에 순종하여 벌떡 일어나서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풀어주라고 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걸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을까.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 모두가 믿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믿었대요. 그러면은 어?
예. 그러면은 뭔가가 완벽하게 그저 모든 사람이 믿거나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데 이제 그 중에 몇 사람이 바리새인들 아까 예루살렘이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을 해줘요.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공회, 사내들인 뭐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은 이날로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른 거죠. 예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당시의 대제사장은 아마 사두개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죠?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빼박이잖아요. 죽은 지 4일이나 된 썩은 내 나는 시체가 살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본 사람이 그 예수님 제자들만 봤다더라, 뭐 마리아네 식구들만 봤다더라 그러면은 지들끼리 지어낸 얘기라고 하면 돼. 근데 그러지가 않잖아요. 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야. 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을 포함한 사두개인들에게는 되게 기분 나쁜 소식이에요. 왜냐면 그동안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건 없어. 그냥 지금 사는 이 현세가 중요해. 이렇게 가르쳤는데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이라는 사건이 너무 많은 사람들 눈앞에서 그것도 나흘이나 지난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주장하는 바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인 거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기는 했어요. 근데 그동안 예수님이 너무 바리새인들을 그죠? 기분 나쁘게 했죠. 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닐지라도 이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졌죠. 그래서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대로 마음을 합하게 된 겁니다. 이 두 파는 사실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교리도 좀 몇 가지 크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웬만하면 협력하지 않고 서로 공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현재 우리나라 치면은 빨간당, 파란당 이런 느낌으로 웬만해서는 둘이 협력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일들이 없는데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데에는 두 당이 갑자기 하나가 돼버린 거죠. 마지막 날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을 거라고 누군가가 말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큰 거대 야당과 여당이 이렇게 큰 당 두 개가 절대로 뭐 협력해서 일을 안 할 것 같지만 일요일 휴업령 내리는 그 일이 되면은 그런 당파의 그 구분 없이 일사천리로 그 일이 통과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던 거죠. 제가 그 유튜브 노래 들어보시라고 올려드린 게 Four Daysly라는 노래였잖아요. 참 이야기를 하듯이 노래를 아주 잘 부르시는 부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흘이나 늦으셨어요. 이제 희망이 없어요. 주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같은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주님은 분명 나흘이 지나서 오셨지만 절대 늦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수님이 그리는 큰 그림을 완성해가는 그 과정에서는 이 나흘이라는 시간이 늦은 시간이 아니라 딱 맞는 시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아주 눈 빠지게 기다렸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죽기 전에 나사로한테는
예수님의 이 지체하는 시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엄청 지각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는 예수님은 지각이 아니라 정각에 오셨죠. 딱 필요한 그 시간에. 자, 이제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제가 어딘지 정확하진 않지만 뭐 갈릴리와 사마리아 어디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던 그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시다시피 나병은 전염성이 있는 그리고 고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격리시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 10명, 그러니까 나병촌이었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소록도 같은 그런 동네였나 봅니다. 거기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지면서 예수님한테 불쌍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얼른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했더니 막 달려가다 보니까 정말 나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딱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근데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혼자서 돌아온 이 사람? 여기서는 15절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16절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좀 더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말씀을,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조금 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르고 이 길을 가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이 길로 가면, 이 동네로 가면은 사람들과는 접촉할 수 없는 나병 환자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그쪽 길로 가셨을 거예요. 좀 전에 나사로를 살렸던 그 일, 그런데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분노를 일으키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증오심을 불러일으킬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인근의 그쪽 지역이었던 거죠. 나병 환자들이 있는. 예수님은 이때쯤 이곳에 가면 이 사람들을 만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가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절대로 지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위해서도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에 딱 맞춰서 가셨던 거죠. 근데 나음을 입은 10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날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좀 있으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실 거잖아요. 그리고 곧 6월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다시 만나거나 그들이 전하는 아니면 또 소리 높여 지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나 이런 거를 따로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낳은 것을 빨리 보여주고 제사장을 만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머릿속에 있었던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주어졌던 예수님께 직접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단 한 번뿐인 기회는 놓쳤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딱 맞는 시간에 거기 가셨는데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예언이 다 성취가 돼서 앞으로 남은 예언들에 대해서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걸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은혜의 시간이 언제 끝나는지, 일요일 휴업령이 언제 내리는지 이런 것들을 날짜를 지금은 특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확실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거죠. 계시록 14장 7절 첫째 천사의 기별.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 심판의 시간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1884년에 시작된 조사심판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심판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되게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그러나 동시에 아직도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아직도 은혜를 받을 만한 시점에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에 살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 시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충실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그 시간에 적합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일단 이 심판의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은 지각이 허용되는, 그죠? 조금 늦는 것이 허용되는 그러한 시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바라는 응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불안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만든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주 제대로 된 큰 그림을 보시고 그 그림을 완성하시면서 적합한 때에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각을 하거나 기회를 놓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죠. 나는 주어진 시간과 기회에 충실한가? 어떤 순간에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충분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에 맞추어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실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하고 또 충실하게 우리의 할 바를 다하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